신약성경 제각권 성경책 구약성경 제각권 성경책으로는 898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개혁주일이자 완연한 가을 이 주일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쌍남자의 눈물 참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쌍남자의 눈물.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혹은 상남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상남자에게 뺨을 때리고 완력으로 뭔가 윽박지르려고 해도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보이지만 가을은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청 남자 형제들에게 써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부는 밤 혼자의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혼자 주는데 그냥 주면 안 돼요. 약간 모닥불과 같은 이런 감정을 터치할 만한 그런 것들을 피워주시고 은은한 음악이나 그것도 음악도 요즘 찬양이 안 돼요. 옛날 은혜 받은 찬양, 옛날 유행했던 뭐 그런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로 혼자만의 시간을 1시간쯤 두면 어느 순간 아무리 T든 F든 상관없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감정이 충만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두 분의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랑 좀 그런가요? 두 목사님 이러면 다 밝혀지나요? 두 목사님께서 한창 이제 가을 바람에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매서운 바람에도 우리는 눈물이 핑 돌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순간의 눈물이지 오히려 진짜 몽글몽글한 눈물의 그 감정은 오히려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은은하고 소소하게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태풍은 오히려 나무에 매달릴 법한 나무 열매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태풍을 원해요. 일확천금, 한 방의 인생 역전, 뭔가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때로는 바란다는 것이죠.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 엎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태풍을 바랍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강한 바람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을에 추수 직전에 완연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강한 태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바람, 가을 바람이 열매를 무르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매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완숙해지는 것은 강한 태풍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입김의 바람으로, 사랑의 바람으로 불어주시는 소소한 바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열매를 완숙하게 만들고 여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별한 예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똑같은 예배이지만 선선한 바람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통해 변화됨과 채워주시는 웃음과 기쁨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떨 때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아닌 자유민으로 돌아보내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노예였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마치 꿈만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의 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꿈을 잘 꾸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잠잘 때마다 꿈을 꿔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 어린 거예요. 네, 아직 어립니다. 어리신 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 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꿈 정말 많이 꾸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꿈, 떨어지는 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꿈, 뭐 이런 거 많이 꾸지 않습니까? 이런 꿈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결국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막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꿈으로 우리가 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경험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꿈을 꾸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기대하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이미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그 꿈을 믿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요셉이라는 인물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자신이 품은 꿈을 잃지 않았고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의 총리가 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꿈을 꾸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세상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 기쁨과 감사,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자유민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하는 방법이냐면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는 시냇물이 다시 흐르듯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인과 같은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뭔가 통장에 자고 일어났던 통장에 10억, 100억 이 찍히는 놀라운 10억 하니까 두 사람이 눈을 번쩍 뜨는데요. 돈 좋아하시죠? 하여튼 10억, 100억 갑자기 찍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강한 힘을 사람들은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의 기자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시냇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이 지리적 상황을 본다면 건기에는 메말랐던 시냇물이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예언을 하나 해줄까요? 오늘 밤이 되면 태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 2, 내일 아침이 되면 태양은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별로 당연한 소리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마치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저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의 강한 바람을 바라십니까? 뭔가 인생 역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1단계는 그런 강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을 바람을 통해 열매를 연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매일 매 순간 바람 불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통해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둬들인대요. 그런데 이것이 울며 씨를 뿌리러 직접 내 발을 통해 나가는 사람은 추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하는 방법이 여기엔 뭐라고 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게 된다. 울며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진심의 감정일 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그 기도를 향해 기도의 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분명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흘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눈물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할 때에 한순간에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였던 이가 처음으로 풀어졌던 1차, 2차, 3차에 걸쳐 풀어졌을 때에 첫 번째 포로가 풀려난 다음에 마지막 3차까지 무려 9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은 눈물의 기도를 흘렸으나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오늘 밭에 나가서 씨앗 하나 뿌려놓고 내일 아침에 왜 열매가 열리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농부의 말입니까? 어떻게 씨앗을 전날 뿌려놓고 그 다음날 씨앗 열매를 수확하길 바라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앗을 오늘 뿌려야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따먹을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고 아무런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태풍과 같은 흔들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문제와 상황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돼서 밭에 씨앗을 뿌린 듯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편안하십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아직은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씨앗을 뿌려놔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결받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위로받을 수 있는 열매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오전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는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한 달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11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무려 507년 전 부패한 교회를 살리고자 개혁을 감당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는 잘 알려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를 통하여서 많은 개신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감리교회와 같은 이런 개신교들이 건강하게 지금도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선포한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95개조 방반문을 통해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 못과 망치를 갖고 95개조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긴 붙였습니다. 근데 어디에 붙였냐면 광장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것을 망치질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을 보라면서 95가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회와 교황님과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알린 것이 아니에요. 이 마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의 이 95개조 방반문의 타이틀은 무엇이냐면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주제입니다가 주제예요. 그리고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이 마틴 루터와 함께 공부하던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려준 거예요. 따지면은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알림장과 같은 거예요. 자, 받아 적어라. 다음 주까지 95가지의 질문에 생각을 해오시길 바래요 라고 예배당 바깥에도 아니고 예배당 안쪽에 연약한 나무에 살짝 붙여놨던 95개조 방반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큰 망치와 큰 목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위력을 통하여서 꽝꽝 거려야지만 이것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만약 그 95개조 방망문을 광장 가운데 혹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있는 곳에 망치질을 했다면 분명하게 그 망치와 대못으로 마틴 루터는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소소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을 문 안쪽에 연약한 모습으로 붙였지만 그 붙임을 통해서 교회는 개혁이 되었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소소한 그 한 장의 문서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와 같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외침과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골방 가운데에 주님께 구하시길 바라요. 눈물의 진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진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고 나의 공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내가 큰 소리로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마음밭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내 밭에 풍성한 은혜를, 내 밭에 기쁨의 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젠 새로운 11월을 기다리는 한 주가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또한 특별히 청년부로서는 이제 11월 둘째 주에 있을 청년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방효정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단순하게 총회는 임원을 선출하고 두남에서 헬스대 임원들과 부서와 CM장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1년 농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나는 과연 2024년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이 있는지, 내년 2025년 믿음의 밭을 일굴 때에 나는 어떠한 것을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더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시간을 매일 저녁 8시 반을 선포할 것이고, 돌아오는 토요일도 모일 것이고, 다음 주 토요일도 모일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저 남이 하는 기도를 방관하지 마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의 고백, 작은 기도에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